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을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이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그곳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라서 나병이 발병되면 제사장이 나병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의사가 없어서 그 모든 판단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피부가 움푹 들어가고 그것에 하얀 것이 바라고 붉은 반점이 있고 그게 레이기에 나병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다 싶을 때 이제 마을 바깥으로 격리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오늘 10명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격리되어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들에게는 이 신경이 다 죽어서 정말 마디가 끊어져 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얼굴 형태도 뒤틀리고 참 나병은 그 당시에는 고칠 약이 없었던 그런 천벌이라고 했고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던 거죠. 육신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만 그거 못지않게 힘든 것은 나병이 걸리면 가족하고도 생이별이 돼야 되고 아는 모든 지인들하고도 격리가 되니까 그 소외감, 그 거절감, 그 버림받음에 대한 심리적인 상처가 육의 고통 못지않게 정말 컸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들끼리 모여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들은 거예요. 그분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들에게 오로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겠죠. 그런데 그 때가 온 거예요. 어느 날 그 마을로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이제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지나가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들은 지금이 정말 기회다 싶어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아마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10명이 소리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에게 이런 형태로 기도하는 분이 많았는데 이 기도는 참 올바른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좋은 기도냐 하면
우리 주님의 성품을 성품이 다양한 모습이지만 에베소서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그 원함대로 살다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성품이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분. 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낭패를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어디에 기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그 성품에 맞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부르짖는 얘기를 듣고는 주님이 그것들을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건 율법을 알아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까 율법의 레위기에 나병이 났을 때 나병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고 나병이 났을 때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제사장에서 나병이라고 판명을 받아 격리되어서 수용하는데 주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제사장에 보이러 갈 때는 몸이 나았을 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에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 몸이 나을 거다 그런 이제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너희 나병이 낫게 될 것이다 가라 라는 말씀이죠. 자, 성경 전체에 주님이 직접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기를 항상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지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이란 자칫하면 추상명사 같고 모호하고 막연한 것 같은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하면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있고 없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저 약속을 저 사람은 믿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순종으로 지금 몸은 안 나았지만 날 걸로 믿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중요한 거죠. 순종.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내가 너 믿음 위에 역사하기를 원한다.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보일 수 있냐면 순종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으로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성경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죠. 아니 가나안 첫 성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엄청난 전차 2대가 비껴갈 정도로 성벽이 두꺼운 그런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라 라는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거예요. 13바퀴를 7일 동안 돈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딱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나 새 일을 행하고 싶고 놀랍게 역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엇 위에 그러냐면은 믿음 위에, 나의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곧 순종으로 표현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안 잡혔지만 새벽녘에 주님이 만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딱 순종으로 어부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히게 된 거죠. 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 이게 순종 위에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이 전부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우라.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라서 몸도 그동이 불편해 물이 동에도 들어갈 수 없는 몸인데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침상을 들어보니까 순종하니까 힘이 생기고 침상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나은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서 나누어 주라. 떼서 나누어 주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5,000명의 장정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게해서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의 냄새가 나는데도 돌을 옮겨 놓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더니 나사로야 나오라고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 요구한 믿음의 순종은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성이 무너지는데 돈다고 됩니까? 어떻게 밤새도록 안 잡힌 그물을 던져도 안 잡혔는데 지금 던진다고 됩니까? 이성하고는 항상 반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요구하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게 이성적으로 안 맞죠.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라니, 이 많은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공급은 이밖에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이성적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 하나님 대심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믿음은 업그레이드가 탁탁 되는 거예요. 믿음이 팍팍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더니 믿음으로 이제 곰과 사자에게 나가서 싸워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함께해서 곰을 쳐 죽이고 사자를 쳐 죽일 정도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물맷돌을 던졌더니 또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 전체와 싸울 때도 나가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이게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또 믿음이 그만큼 자라고, 순종할 때 그만큼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은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 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초이성적이라는 것을 알고 딱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몸이 다 이제 나은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10명이 모두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병이 다 낫다니, 너무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가족하고 다시 만날 수 있고,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서 공동체에 다시 살 수 있고, 모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실제로, 감사한 마음이 10명이 다 있었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감사 안 하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겠어요? 몸이 썩은 문드러진 몸이 마디가 떨어진 게 다시 길어나고 얼굴이 다시 반반하게 되었고 손이 다 이렇게 정상이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이 입이 다 비틀어진 게 입이 새롭게 되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다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감사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실제로 표현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감사,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마음에 느껴진 감사는 계속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한 것만이 진정한 감사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감사는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부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셨는데 그런데 이제 부인이 먼저 중병이 걸려서 임종 직전에 이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자기 아내가 먼저 떠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너무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참 그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 먼저 떠난다 생각하니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죽음 앞에서 자기 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넋두리처럼 누워있는 아내에게, 임종을 앞둔 아내에게 자기 진심의 고백들을 한 거죠. 여보,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당신이 그동안 나에게 너무 이런저런 많은 수고해주고 애써주고 또 부족한데도 옆에 있어주고 막 감사를 계속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아내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때가 그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그거 내 건강할 때 왜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해줬냐고. 왜 이제 죽기 직전에야 그 말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죽었대요. 오늘 많은 분들이 다 마음에는 있어. 근데 표현 안 하는 거예요.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가족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10명이 다 감사 안 했겠어요? 감사했겠죠. 그러나 표현한 분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대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자, 속으로 여러분이고 각자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10명이 다 감사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표현하니까 너무 의아한 거죠. 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안 할까라는 참 섭섭함도 없잖아 있겠죠. 왜 그들은 감사를 안 하냐 해서 그 안타까움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거보다 주님이 무엇이 안타까웠냐면 이 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는 육의 치료뿐 아니라 영혼의 모든 죄악까지 용서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진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앞에 육의 치료 정도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거 아닌데 난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그거하고는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복을 주고 싶었는데 그걸 그 9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발로로 그 말을 한 거예요. 야, 난 진짜 이 복까지 주고자 한 게 내 의도인데 근데 그 복은 누구만 받을 수 있냐? 감사를 표현한 사람만이 정말 그 영혼까지도 구원 얻는 그 복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 표현이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하신 예비하신 복이 너무 많은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만 넣어있지 감사를 표현 못하니까 그 다음 것을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고로 감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 미래도 없는 거예요. 난 너 미래를 위해서 이거 준비해 놓았는데 네가 감사의 문을 열어야 내가 그 문으로 복을 그 다음 걸 줄 건데 너가 그 감사를 못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걸 내가 줄 수 없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미리 앞에 간단하게 주는 거 있고 뒤에가 진짜 메인 디시로 진짜 중요한 요리는 맨 뒤에 나오는데 앞에 거 먹고 막 그만 배부르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뒤에 거 주려고 그게 오늘 시킨 메인인데도 앞에 거만 먹고 막 그거로 좋게 하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메인 디시가 진짜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예비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한 가지 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너밖에 없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가 결국은 뭘 가져오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감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너밖에 없냐.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받으셔야 될 게 영광이거든요. 영광. 내가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그걸 기억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그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이제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거잖아요. 사람이 왜 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데 그게 무엇으로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번 한 주간에 모든 설교를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런데 우리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자. 왜? 오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양떼들에게 준비한 복이 너무 많은데 성도님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그 다음 예비한 진짜 메인 디시와 같은 진짜 복을 못 받으면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다. 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감사가 얼마나 큰 건지 눈뜨게 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해서 저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게 목회자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6월 30일이에요. 오늘이 1년의 딱 전반부를 마감하는 날이죠.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주일은 의미가 있죠. 지난 반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지만 생각한다, think, 감사한다, thank, 이 두 개의 단어의 어원이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thank,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지난날 과거에 베푼 은혜만 기억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 땅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인데, 그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날 세상에 있던 것은 애굽과 같고 오늘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가는 것은 광야와 같고, 그 다음 이제 약속의 땅, 천국 가는 것이 약속의 땅에 가는 것과 같은데, 그럼 광야를 갈 때 이 백성들이 감사할 것은 세 가지였다는 거죠. 첫째,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에 베푼 은혜, 과거에 베푼 은혜가 정말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하게 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두고 감사한 감사의 제목이죠. 과거에 내가 죽을 위기에 애굽의 600성에 절된 거와 정말 그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는 그 과거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었죠. 현재의 은혜는 뭐죠?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고 내 위에도 지금 불기둥 구름 기둥이 떠 있는,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죠. 미래에는 뭡니까? 나는 지금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 영원한 목적지를 이미 영생을 받은 자로 그 소망의 항구를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미래를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오늘 현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에 이미 주신 약속과 소망을 생각할 때 감사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천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내일에 이미 주신 약속과 영원한 보장인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아무쪼록 여러분이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알고 늘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해 놓은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구나, 감사가 정말 두고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거구나. 과거를 생각해도,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해도, 미래의 저 천성을 약속하고 소망을 주신 그것을 바라볼 때 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